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10대 톨로돗이 나옵니다. 제가 몇 달 전에는 톨로도트라고 했잖아요. 톨로도트 해도 되고 톨로돗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자를 줄여서 톨로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톨로돗이 나오는데, 톨로돗은 우리말로는 족보 혹은 계보 혹은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톨로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이거는 족보를 말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아담의 족보는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아담의 10대 톨로돗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론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담의 10대 톨로돗을 먼저 우리가 5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 아담이 원시인이잖아요. 인류의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고, 아담에게 셋으로 넘어가고, 셋에서 에노스로, 에노스에서 게난에서 마할랄렐에서 야렛, 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가 10대가 됩니다. 아담의 10대 후손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노아가 되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어떤 가계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문은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어떤 이 내용들의 신학적인 어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들 성도들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복음, 곧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 계시는 성경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단초가 되고, 거기서부터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것이 또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이후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데까지 창세기 3장 15절이 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톨로돗은 단순한 어떤 이러한 족보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인의 후손의 그 족보를 나열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가 이제 10대의 족보로 여러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을 가시면은요, 창세기 11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그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여인의 후손의 톨로돗에 선택이 되는 자식이 누구냐면 셈이 됩니다. 셈.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셈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셈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루, 나홀, 데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람이라 그러죠. 이름이 개명되기 전에는 아브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국 여기 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10대가 되는데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인의 족보의 후손의 맥락으로 볼 때 아브라함까지는 20대가 됩니다. 20대. 족보가 20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 족보는,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의 계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부자가 빠졌네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포로로 잡혀가지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가 14대, 그래서 42대라고 말을 했고, 이것은 모든 대수를 빠짐없이 채운 족보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그 유대인들의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을 따라서 14대씩 구성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적게는 30, 많게는 한 4, 50세대가, 왜냐면 이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2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2100년 시간 동안에 이제 이 족보가 몇 대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그 아브라함 때 같은 경우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생명의 길이가 길었던 시대고, 가면 갈수록 이제 생명의 어떤 이 연수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럼 평균적으로 내기는 어렵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후손의 톨로덧 족보죠, 족보. 히브리어는 이렇게 씁니다. 톨로덧, 톨레도트라고도 하는데 이 시어화가 묵음이 되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하고 그냥 톨로덧라고도 하고 톨로덧. 그 히브리인들의 성경에서 발음을 들어보니까 그냥 톨로덧가 약간 묵음으로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톨로덧이라고 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부터 그리스도에게까지가 약 그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는 한 4000년 걸립니다. 오늘 제가 연대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그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다 1000년의 기간이 나와요. 1000년의 기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그리스도까지도 약 1000년의 기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의 계시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1000년 뒤에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다윗에게서 그리스도의 선때까지 내려가는 마지막 바통을 이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바통을 이어받고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지 아니한 누구요?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족보는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태어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원시복음은 성취가 돼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은 이제 제가 3주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무천년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과,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하는 사건 속에서 무천년과 전천년이 보는 입장이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또 자기가 믿는 대로 그 선택을 하셔서 가시면은 여러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아담의 톨로덧, 아담의 족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약 4000년 이상의 세월 가운데에 한 가문의 족보 체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가문이 4000년 동안 여러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의 계시를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의 프로젝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 속에서 친히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담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약 4,000년의 이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여러분, 우리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후손에 계시는 구속사의 맥을 잇는 족보입니다. 구원에 대한 역사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맥을 잇는 족보로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었잖아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냥 구속 사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보다는 더 위에 있는 떼제라 그러죠. 떼제라 그래요. 떼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제가 이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를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그 제목에서 잃어버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수식구를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찾는, 회복하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속사로 죄인이 여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이 그냥 죽고 나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그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아담의 톨로도스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태어남은 단순한 옆집에 있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태어남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성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거룩성자에다가 이제 또 그 성육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학적인 용어로는 도성인신입니다. 길도자의 거룩성.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다음에 화육강세라고도 해요. 화육강세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강세,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하는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육신, 그 다음에 도성인신, 그 다음에 화육강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게 아니고 그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묻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그래서 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은 어몽이라고 그랬죠. 너머 가운데, 또 너희 사이에,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표적이죠?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직설법 과거예요.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믿는 순간에 이미 딱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속에 임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예수님 믿고 죽으면 가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already입니다. 이미. But
not yet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완성된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완성된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죽음 이후에 들어간다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날 죽는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최후 심판이 크고 힘보자 심판을 끝나고 나서 부활제로 들어가는 그 나라가 완성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들어갔지만 완전한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톨로돗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한 가계도를 말을 족보를 나열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아담의 10대 톨로돗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아까 봉독해 드렸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레라는 말입니다. these 이것들은 복수입니다. 원래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히브리어로는 세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페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의 본문을 들어갈 때 서론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창세기의 12문단 톨로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는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문단으로 구분할 때 11문단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12문단으로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레 톨로도트라고 말하면 이것들은 족보니라. 누구의? 아담의 족보다. 세페르가 들어가면 아담의 족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류나 인간을 제외한 모든 걸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하였다라고 하는 말. 이 부분을 잠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의 그 족보라는 뜻이잖아요. 족보라고 하는 뜻은요. 조상 때부터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적은 책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제 5회의 설교를 하는데요. 930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럼 아담은 죽기 전까지 몇 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담은 상당히 제가 뭐 수치학을 이런 것들을 제가 통계학을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이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아담 한 사람이 이제 130세에 셋을 낳았고요. 800년을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면서 고대에 살았던 아담은 자녀를 몇 명 정도 낳았을까라고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의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때 아담이 930세를 살았으니까 몇 살 때까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까? 남자도 여자도 그렇고요. 가임 연령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가임 연령이 언제까지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남자가 뭐 800살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그건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충 적게는 300명, 많게는 400~500명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1명꼴, 3년에 1명꼴 뭐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못돼도 300에서
맥시멈으로 볼 때는 한 500명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기록된 족보는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자손들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낳은 자손들을 우리가 최소 300명으로 본다면 아담의 300명의 이름을 여기다 어떻게 적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로덧에 대한 족보는 그러한 목적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을 낳았어도 그 중에 only one입니다. 한 명에 대한 그 자손의 이름을 나열했다라고 하는 거,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되게 중요한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 약속들이 뭐라 그랬죠?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땅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예요? 오직 원맨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그 자손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꼭 여인의 후손에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드무트입니다. 드무트. 뭐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건 무음으로 읽어야 돼요. 시아와는 드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닮은, 라이크니스예요. 닮은 혹은 같은 것, 비슷한 것 이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제 본문에는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설교 때 다 설명했어요. 히브리어 젤렘이라고 하면 젤렘, 이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이 단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이에요. 뭐 형상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개념을 반복해서 그냥 연속적으로 비슷한 말을 사용했다. 그건 뭐냐면 강조한 효과로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수다법을 볼 때에는 이러한 수다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젤렘이라고 하는 형상과 드무트라고 하는 이 모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비슷한 개념인데 그냥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이 젤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말할 때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말할 때에도 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신체적인 특성이 있느냐? 아니,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내면적인 부분을 닮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어떤 외형적인 것들을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형상이 있는데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그러면 인격은 사람의 격이잖아요. 그 사람의 격이라고 말할 때는 인간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무엇을 결정해서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가 있는데, 이 인격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에게도 지정의의 요소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하나님에게 말할 때는 우리는 신격이라 그래요. 신격에서도 지정의가 있는데, 그 신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형상입니다. moral image입니다. 인격적 형상은 substantial image라고 그러고요. 도덕적 형상은 moral image인데, 이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과 악을 구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악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도덕적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역적인 형상입니다. functional image입니다. 사역적인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사역적인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인격적 형상, 도덕적 형상, 사역적 형상 하나님에게 있고, 영적 형상입니다. 스피리추얼 이미지입니다. 이 영적인 형상은 뭐냐면 영혼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식물에게는 영혼의 기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영혼과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해요? 인간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를 하잖아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네 가지로, 인격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과 사역적 형상과 영적인 형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전에 다 설교했던 건데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육체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를 영혼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합작이에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는데 영혼이 없다? 그럼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인간은 죽은 존재예요. 근데 그 육체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다.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죽음은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면 그 죽는 거예요. 노화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죽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 몸에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디바인 된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아담. 흙으로 만들고 영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기 신비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 에제르라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게 참 신묘막직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만든 게 그게 여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바라크예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를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다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인간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인간이 이거는 문화적인 사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그 청지기도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입니다. 만물의 영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과 9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도 사람이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 시편에서 이걸 고백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귀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관심을 갖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느냐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신 것밖에 없어요. 똑같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생김새나 그 사람의 소유물이나 어떤 그 사람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위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많이 배웠다고 멋있게 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다는 이야기. 물론 타락 이전에는 더 그랬지만 타락한 이후에도 이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돈이 없으면 어떻고 좀 못 배우면 어떻고 뭐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좀 못생기면 어때요? 좀 불구가 있으면 어때요? 사는데 좀 불편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존귀하고 영화와 존귀로 씌워놔서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물질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기독교적인 관점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만물의 영장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만물이 뭐 그 우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곧 만물을 가지고 풀어주잖아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만물의 영장은 이것까지 하나님 제안한 거예요. 뭐 천사까지 뭐 인간이 다스리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인간을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하라, 이 복음성가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무용한 것이 있더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5장에서 나타난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부터 노아까지 열대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요, 연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담은 몇 년을 살았는데 뭐 셋은 잘 모르고 마할랄레는 몇 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모르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여러분들이 이 5장을 잘 읽어보시면 10대 족장들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연대를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창세기 5장을 제가 이제 아담부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 연대는 과연 믿을 만한 자료인가? 과연 이 연대를 우리가 계산할 때 과연 이 연대는 믿을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17년 이상은 된 것 같네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를 쭉 지금까지 해오는데 한 21년이 됐는데요. 그때 성경을 연구할 때 제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연구를 하면서 연대기를 연구를 하게 했어요. 몇 권의 책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옆에다 계산기를 놓고 이제 930년, 920년, 969년 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연대기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꽤 됐어요. 이걸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쭉 종이를 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원래는 이 2000년 신약시대까지 다 만들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제가 채우지는 못했고. 근데 그때 어디까지 채웠냐면은 출애굽할 때까지를 제가 연대기를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 책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컬러풀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뭘 놀란 줄 아세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젊은 지구론하고 그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쭉 5장을 노아까지를 쭉 연대를 이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창조의 연대가 가늠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전 몇 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를 하면서 아담의 10대 톨로드를 연구하면서 놀란 것은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죠. 아담이 죽을 때까지 9명의 자식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930살에 죽었습니다. 도표상으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홍수 사건이 몇 천만 년 전, 그게 아니에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되면, 내가 좀 이 테크닉이 조금 부족해요. 파워포인트는 지금 기본만 사용하고, 제가 좀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종이로 만든 거를 제가 이게 만들면 잘 만드는데 좀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잘 돼 있는, 요건 제가 이제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고요. 잘 돼 있는 도표를 제가 푼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박윤식 목사님인가 그분 책에 있는데,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제가 여러 자료를 참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본 것과는 100년 차이는 있지만, 그냥 그런 대로 괜찮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스캔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자, 요 위에 라인이 뭐냐면은요. 이게 창조연대입니다. 창조연대. 그러니까 100, 200, 300 쭉 이렇게 나가죠. 그죠? 100, 200, 300 쭉 나가죠. 여기에서 나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뭘 볼 수가 있냐면, 글씨를 조금 가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좋네. 여기 위에가 창조연대예요. 100년부터 쭉 이렇게 된 거예요. 100년부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볼 때에는 비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순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창조의 연대를 갖다가 쭉 기록하면서 여러분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언제 될 것 같아요? 제가 본 것으로, 제가 몇 권의 책들이나 제가 내린 결론으로 볼 때는요, 놀라지 마세요. 주전 4114년밖에 안 돼요. 구약시대의 연대가 약 41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연대기를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요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출생연도가 여기 보면은 2166년이라 그랬죠. 근데 연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 확정된 연대가 있어요. 확정된 연대. 이 확정된 연대라고 하는 말이라면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연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톨로돗에서 보면은 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서 확정된 연도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아브라함 출생을 주전 2166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 목사님도 만든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딱 점선을 쭉 거놨잖아요. 점선을. 그럼 여기서 역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누가 나옵니까? 데라, 나홀, 그 다음에 스룹, 루, 벨렉 쭉 올라가면서 아담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4114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이 부분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은 결코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부분이 지금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의 홍수가 난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노아 600세. 이게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난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전 2348년입니다. 주전 2348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이니까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에 한 100년 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 한 몇십 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깊이 있게는 연구를 안 했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윤곽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연도가 언제냐? 이 출애굽 연도가 주전 1446년이죠. 요거는 확정 연대입니다. 물론 자유주의에서는 200년을 빼가지고 앞당겨서 뒤로 넘겨가지고 1240 몇 년 경우, 20 몇 년 경우로 보는 것도 있는데, 그 신학적 입장이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말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건축, 솔로몬이 건축할 때 출애굽 후, 역대기를 보면은 480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죠.
솔로몬의 건축도 966년입니다. 솔로몬의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그래서 이 족장들의 연대기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에는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입니다. 젊은 지구론. Young Earth Creationism이에요. YEC라고도 뭐 앞에 있는 글자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데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17, 18년 전에 이거 계산기 놓고 다 책을 놓고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 딱 들어맞아요.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많은데, 제임스 워셔, 유명한 구약 신학자예요. 켄햄, 할리 모리스와 같은 이런 학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젊은 지구론을 인정을 해서 제임스 워셔 같은 경우는 4004년으로 저보다 한 100년 정도를 좀 줄여보는데, 제가 본 4114년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요.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젊은 지구론의 지구 측정 연대가 있습니다. 자, 젊은 지구론의 나이는요, 구약을 약 4000년으로 봐요. 4000년. 그러니까 신약 시대를 우리는 2000년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지구의 나이는 6000년에서 많게는 1만 년 사이로 보는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신학적 입장에서 젊은 지구론에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기록된 본문을 역사 기록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자들의 해석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하루를 다 24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의 홍수는 어느 지역적이 국지적이 아닌 전 지구적으로 물이 덮여 있다. 이게 젊은 지구론에서 보는 입장이고, 저도 이렇게 보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볼 겁니다. 반대로 오래된 지구론을 보는 학자들이 있죠. Old Earth Creationism, 이것은 OEC라고 그냥 앞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 지구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뭐 휴로스라던가 프랜시스 콜린스 등이 있는데, 이들은 말 그대로 6000년 만년이 아니고 몇만 년 혹은 몇십만 년 혹은 수십억 년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을 보면 성경 해석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에서 셋째 날이 있죠. 그죠? 24시간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간으로 봅니다. 기간. 피리오드로 봐요. 기간으로. 그래서 첫째 날에서 둘째 날에 넘어가는 그것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억 년으로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지구론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24시간으로 보는데. 그리고 오래된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노아 시대 홍수를 전 지구적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느냐면 국지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을 다닐 때요.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창조과학회에서 그 교수님들을 통해서 한 학기를 제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기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뭘 공부를 했냐면 창조과학회에 속해 있는 이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젊은 지구론을 믿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젊은 지구론을 믿는데 24시간에 대한 이 부분을 믿거든요. 그러면서
오래된 지구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진화론적인 그 사상을 뒷받침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이 지구의 연대를 35억 년, 40억 년, 몇 천만 년 뭐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무시하지 않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연대를 집어넣을 만한 그 사이를 찾다 보니까 가장 적합한 게 첫째, 둘째, 셋째 날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브레스트 해가지고 재창조냐 첫 창조냐 이것 기억나시죠? 설교할 때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 브레스트를 절대형으로 해석하느냐 연계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연계형으로 해석을 하면은 그 수천 년 수만 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설로 보는 거예요. 연계형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이제 저는 절대형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는 첫 창조고 재창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신학적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논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창조과학계 교수님에게 들었던 게 뭐냐면, 자, 노아 시대에는 지구 격변설이라고 그래요. 격변설. 아침에 이 용어가 잘 생각이 잘 안 났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격변설이 뭐냐면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죠. 자, 하늘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열렸죠. 요즘으로 말하면 화산이나 바다에 그 어떤 그 터지는 거 있잖아요. 산이면 산 같은 데는 그 화산이 터지는 거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 계곡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가지고 40일 동안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잖아요. 그때 이 땅에 있는 지각이 격변설이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막 산이 허물어질 때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용암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덮으면 그게 이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연대를 측정하냐면 먼지라던가 화석이라던가 그것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시간에 대한 간격을 통해서 이것이 1mm, 2mm, 10mm, 1cm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들은 연대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과학계 교수님한테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창조론을 믿고 노아의 홍수를 믿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는 그때 지구가 대격변설이 있어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어류도 그렇고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딱 덮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 같은 데에서 조개 껍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창조론으로 믿으면 너무나 여러분 우리는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막 20m, 30m, 40m짜리 나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용암과 마그마에 의해 가지고 딱 굳었다. 근데 나중에 지지를 하다 보니까 서 있는 나무의 높이를 생각해서 진화론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몇십만 년, 몇억 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제가 딱 좀 인사이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격변설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이론을 조화시키려는 주장들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목회자들이 이거를 택합니다. 좀 더 나가면 유신 진화론이라고 했는데 유신 진화론은요 개혁주의자들도 주장하긴 하지만 우리 이거 인정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다 진화론자들의 그 사상을 뿌리쳐야 되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신앙이라던가 하나님이 하셨던 이 역사를 과학적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 해석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반의 지식이나 것들을 제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무조건 추정하다 보면 재창조설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것이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존 윌턴이나 윌리엄 레인 그레이크나 그 다음에 존 코린스 같은 이러한 학자들이 두 가지의 이론을 조화시키는데 저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나 젊은 지구론 제가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목사님은 많은 책을 안 봤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제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과학이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학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제 창세기 5장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주에는 마친 거예요. 창세기 5장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후부터 아담에 대한 그 설교가 톨로도 설교가 이제 좀 한 다음 주까지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한 사람을 1시간씩 했어요. 10시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딱 3시간, 4시간으로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 아담은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아담의 톨로도 족보잖아요. 그죠? 자, 아담이 보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그 아들을 낳고 셋이라고 800년이 지나면 자녀들을 낳고 930세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담에 대한 내용이 여기 본문에는 나오질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아담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오후에 제 설교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자 아담과 하와라고 그랬거든요. 아담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뭡니까? 3주 전에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 역사를 알면은 복음은 자연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뭐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여러분들이 순서적으로 잘 이해하면 그게 바로 복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좀 계속 다음 주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이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아담, 셋, 에노스 쭉 해서 이름이 나오는데 무드셀라라든가 노아라든가 이 셋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이름에 놀라운 의미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무조건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의 이름을 특별하게 짓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군데 치우치면 안 돼요. 모든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알레고리식으로 뭐 히브리어라든가 뭐 헬라어라든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알레고리를 이름풀이 하는 사람이 그 위험한 거예요. 반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별 의미 없이 지었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셔야지 이름을 너무나 지나치게 극대화해서 모든 이름을 언어적인 차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해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셋과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 같은 경우는 이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뭐 했겠느냐? 반드시 자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특히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내용을 모세 시대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전 2116년이잖아요. 모세는 그것보다 더 뒤에 후손이잖아요. 어떻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알았을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실제적으로 그 1, 2, 3장에 나타났던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침묵하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 2, 3장의 말을 안 해줬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미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오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 마음이 아팠겠어요. 죽을 때까지 천추의 한이었을 겁니다. 왜 그때 먹었을까? 왜 그때 따먹었을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불행과 저주를 받을 때마다 자기 자신과 남편과 아내와 자손들이 이 땅에서부터 오는 그 저주들, 그리고 또 자기들이 겪는 이 세상에서 겪는 그 불행한 악한 행위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가슴을 쳤겠습니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역사 전승은 구전이거든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까지 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세 시대까지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왔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1444년이면은요, 창조연대가 2668년입니다. 한 2700년 동안의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이 사실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 10대 톨로도트는요, 간단한 톨로도시 아니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낳는 족보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